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렸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른손 좀 높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복을 내가 받아 누리자. 에덴 동산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자. 에덴 동산의 복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소유할 뿐 아니라 받아 누리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간과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하여서 복을 부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하루 동안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채소를 먹어치우고 쌀을 먹어치우고 고기를 먹어치우고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먹어치우지만 번성에 이미 복을 부었기 때문에 계속 번성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복은 마름이 없는 복이요, 줄어듦이 없는 복이요, 온 인류가 먹고 또 먹어도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이 지금 마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동산입니다. 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에 주님께서 복을 부어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 영적 신앙생활의 시작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 곧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믿습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의 사람,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을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지어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것은 거기서부터 영적 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생명의 영을 가진 신령한 영적 존재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이 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으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계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고난에 있어서 이제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으로 살면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시금석으로서 할렐루야, 인간이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여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시금석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혼을 훅 빼버리면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티끌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육체가 병이 들어서 골골골골 해도 영혼을 취하여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장정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호흡하고 숨쉬면서 내 육체 안에 육체를 위하여 최고 좋은 것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 육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식사는 호텔에서 식사가 나왔고 점심은 집회 후에 이제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점심은 우리 가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이제 성사님들에게 대접을 했죠. 근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여기 개구리 튀김이 있냐고 했더니 개구리 튀김만 있는 게 아니라 박쥐 튀김도 있대. 박쥐 튀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뱀도 튀겨가지고 먹는데 뱀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래, 주님이 파충류를 먹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또 박쥐 튀김도 아주 불티가 난데,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흰 애벌레 그것도 튀김해서 막 먹는답니다. 그래서 또 쥐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네. 통째로 굽어가지고 뜯어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근 흉년 질병 재난이 가속화되면 전 세계 3분의 2 수목이 사회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전 세계 수목이 불타서 3분의 2가 사회지면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 닥치면 여러분들 천하장사도 먹을 거 앞에서는 쥐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쥐고기가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 개구리 튀김 그거 한번 드셔볼랍니까?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괜찮다고, 그건 난 안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육체가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영혼아 가자 해서 영혼을 취해버리면 순식간에 육체는 메말라져 버리고 시들어서 순식간에 썩고 부패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들 티끌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네 육체 안에 장막 안에 들어있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영이 쑥 떠나버리면 네 육체는 순식간에 말라서 티끌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호박 넝쿨이 여러분들 쭉쭉 뻗어서 호박의 열매를 아무리 맺혀서도 낫으로 밑둥을 툭 잘라버리면 순식간에 시들어서 말라서 삐뚤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영이 쑥 떠나면 우리 육체는 순식간에 여러분들 티끌로 부패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에 대해서 영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보이는 육신의 것만 치중하여서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부귀영화로 가득 차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살다가 한순간에 허망하게 자목하게 몰락할 뿐 아니라 영이 취하여서 여러분들 육체를 떠난 순간에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여러분들 불꽃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삶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삶보다 내 영혼의 삶이 더 소중하고 귀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순간에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몰락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에 자목하게 땅끝까지 곤두박질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고 열어야 되는데 복의 문을 닫고 닫아버리면 허망하게 우리는 우리 손에서 다 가진 것도 날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서 복의 문을 열면 또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면 안 될 것도 신기하게 되고 더 형통하고 잘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소유하되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과 탐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 없다 주님 부인할까 두렵사옵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서 탐욕과 욕심이 우상이 되어 주님 없다고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지금에 감사하고 만족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것에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손끝 안에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창조주 손끝 안에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오. 구석구석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삶만 형통하고 잘 살게 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풍요와 부요 완벽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모든 것을 다 갖춘 동산을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철철 흘러 넘치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라는 이 시금석인 선과 악을 분별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영의 저주를 통하여 죽음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 아래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금포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복을 가진 동산에 선물을 너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여 교만으로 불순종한 순간에 쫓아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그러뜨리고 죄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 화에게는 여러분들 여자 화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동일한 저주가 임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주를 받은 순간에 하와 더불어 전 세계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저주를 부었습니다.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네가 수고해야 된대. 그리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림받은 이 여러분들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고통에 고통, 크게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죽어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말씀. 18절에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땀 흘려서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 않으면 네 처자식의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 너는 땀 흘려 일함으로 부양하라. 이 여러분들 남편에게는 전 세계 아담 안에 모든 남편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은 동산에서 그냥 거기에서는 계명만 지키면 명령과 말씀만 지켜서 순종했으면 다 누려야 될 복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통하여 복을 다 몰수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될 줄 메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들 영에 임했단 말입니다. 남자의 영, 아내의 영, 모든 인류의 영의 저주를 통하여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나의 구원자 구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 저주에서 해방됨으로 다시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로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시켜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이제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아들들 양자의 영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령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법 안에서 회복시켜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복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피해를 통하여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정수의 그 복이 철철철 흘러 넘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이 정수에 부어져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2009년에는 더 복의 문이 열려져서 에덴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완전히 열려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정수에도 하나님의 복의 문이 완전히 100%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수리 위에도 가정과 자손 위에도 저들의 사역과 사업장 위에도 복의 문이 열려져서 절절절로 넘쳐서요 엄청이 돼 에덴 동산의 복이 그대로 따라갈지니라. 그러면 에덴 동산의 복은 어떤 복이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흘러 넘쳐르는 동산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에덴은 히브리어로 낙원과 동요를 쓰는데 기쁨과 환희가 넘쳐르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입니다.
뭐가 넘쳐흘러요? 기쁨과 환희가 넘쳐흐르는 동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넘쳐흐르든지 오직 기쁨과 환희 속에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단 말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쳐흐르는 동산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의 동산을 놓친 후에 다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소유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이 흐르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복은 비손강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믿습니까? 이 비손강의 축복은 부유와 풍요의 복, 금은 정금이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할렐루야. 여기는 부유와 풍요를 의미하는 여러분들 복이 흐르는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들 금 좋아하잖아. 금. 전 세계적으로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자산입니다. 국가 자산.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냐 못 가느냐 시금석이 됩니다. 이처럼 이 에덴 동산의 비손강은 부유와 풍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재물이 절절 흘러 넘치는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부유와 풍요가 영적으로도 영혼이 넘쳐흐러서 영혼이 잘 되는 복도 넘쳐흐르고,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영양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호흡인 숨을 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영적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부유와 풍요도 넘쳐흐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래서 영이 하늘에 여러분들 청소에 복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많이 열릴수록 영이 잘 되는 복, 영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열어버려야 돼. 곧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적인 부유와 풍요, 육신적인 부유와 풍요를 함께 따라가려면, 재물의 복을 소유하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는 복, 영혼이 먼저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주인 되는 복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는 복, 그럼 영혼의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혼이 잘 되므로 복의 문이 여러분들 정수에 영혼이 잘 되어야 부유와 풍요가 넘치는 영혼이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복을 가져서 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열려, 두 개가 열려, 세 개가 열려, 다섯 여섯 개가 열려, 여덟 개가 열려, 열 개가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복을 가진 주인된 복, 이 복은 하나님이 네 영혼에 모든 축복을 붙이노라, 축복의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되는 복을 붙이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여서 여러분들 영이 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는 복을 딱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모든 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복을 가진 주인 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정수를 통해 복을 부으면 부을수록 육신에도 그 재물의 복이 함께 따라가는데 아무도 빼앗아 갔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부유와 풍요의 복을 딱 줘서 주인이 돼버리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몰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망하여서 몰락가는 일이 절대로 여러분들 평생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해하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영혼의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성숙한 영혼이 되니까 모든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딱 붙여버리니까 그때부터 영혼이 잘 되면서 복의 문이 열리니까 육신의 삶의 재물의 복이 함께 따라간단 말입니다. 아무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평생에 몰락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아.
복을 가진 자는 누가 절대로 뺏어서 손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뺏어가는 그 자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해치려고 하는 그 자를 주님이 대적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에 복을 가진 주인 되는 복이 바로 비송강의 부요와 풍요와 부요, 재물의 복이 따라가는 강이 에덴 동산의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 복이 그대로 복을 가진,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 된 복을 가진 자는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죄정의 명령을 선포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이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된 복을 가졌기 때문에 입에 권세가 있어도 그대로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에덴 동산에 흐르는 이 비송강의 축복이 여러분들 정수에 그대로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여러분들 얻은 종들과 아내와 자녀들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형 예서가 400인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고 할 때 하나님 야복 강가에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20년 동안 내가 소유한 이 복을 형에게 빼앗겨서 놓치지 않도록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된 복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단 한 가지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나이다. 가진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하여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부도나서 후 불어버리지 않도록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로 살아도 하나님께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된 복을 하나님이 붙이기만 하면 아무도 못 뺏어가. 형이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도 못 뺏어간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붙이노라 축복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붙이니까 뭔 전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라면 지르고 그냥 와스 무너져서 소유되지 않습니까?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주님이 명령하셔서 우리 손에 딱 축복을 붙여버리면 아무도 축복을 가진 사람의 복을 뺏어 못 갑니다. 성은교회는 이 복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인된 복을 소유하고 있었고, 할렐루야. 예수터 밑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의 복이 열려지고 최종의 정세에 열려져서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제 명령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기만 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이 여러분들 정수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먼저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하나님이 딱 명령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육신의 삶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서 아무도 여러분들 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선한 욕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선한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기를 내가 열망하면 형통의 복이 함께 따라가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부도 나지 않는다. 손해 나지 않는다. 망하는 일이 없고 몰락한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불순종과 거역을 영원히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원히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네 영혼이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영적인 복이 비송강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재물의 복까지 함께 따라가는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의 이 비송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뿐 아니라 2019년에는 더 복의 문이 열려서 이 복이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부유와 풍요가 넘쳐흐르고 육신의 삶에도 영원히 축복의 소유를 권리가진 주인된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것마다 잘돼서 재물의 복이 할렐루야 금덩어리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 어떤 강이요? 기온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온강은 기온이라는 뜻은 값없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땅입니다. 자, 기온강 시작.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이 기온 강이란 뜻은 값없는 은혜가 흐르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땅에서 솟아나는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의 강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 강이 철철철 흘러 넘쳐르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지 은혜만 받으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아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쳐흐르는 은혜의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육신적인 삶으로도 은혜를 받아서 다 먹으라는데 선악과를 구분한 나무에는 다 먹으라,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으라잖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철철 넘쳐흐르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값없는 은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수고하고 땀을 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동산이었다니까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그냥 먹고 마시고 은혜가 철철철 넘쳐흐르는 동산이니 그 은혜를 값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값이 없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무도 너희 자신을 자랑치 못한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행위에서 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은혜, 값없는 은혜네. 네가 은혜 안에서, 은혜 강물 안에 살고 있으니 누구든지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었고 양육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신부단장이라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복으로 단장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한 해도 사용하고 써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세계 선교사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오므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철철철 넘쳐흐르는 동산에서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주신 은혜를 그냥 먹고 마시면 됐어. 예수 안에 이 은혜 강이 넘쳐흐르고 있음을 믿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땀 흘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자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그 은혜 강에 지금 정수를 통하여 은혜가 막 철철철철 넘쳐흐르고 있어.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캄보디아에서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청년들도 청년들 지도자들이죠. 이야기만 하면 까르륵 까르륵 말똥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똥만 굴러가도 순수해야 하니까 그냥 까르륵 까르륵 우는 것처럼 그냥 까르륵 까르륵 웃는 거면 대굴대굴 굶으면서 울어. 막 굴르면서 웃어요. 막 웃어. 웃다가 울다가 깔깔대고. 그래서 제가 참 순박하고 순수하구나. 까르륵 까르륵 그렇게 웃어.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웃어봐. 까르륵 까르륵 막 뒹굴면서 막 그렇게 웃는데 나도 함께 웃어서 아유, 이렇게 순박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깨끗하구나. 근데 한국은 너무나 지식이 너무나 가득 차다 보니까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되지만 감정은 메말라지고 기도줄은 놓쳐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의의 굶주려 목말, 이게 여러분들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너무나 세상에 높아진 지식과 문화 속에서 너무나 기진하고 지칠 뿐 아니라 너무나 변절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까르륵 까르륵. 그래도 우리 성교는 좀 순수하죠. 순수하죠. 우리 성도님들 회복 있고 어느 때 회개함으로 순수함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모습 회복되고 있습니까?
청결하고 의에 굶주린 모습으로 지금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까르륵까르륵대고 웃으면서 막 대굴대굴 그러는데 나도 함께 웃었다니까. 다 깔깔대고 웃었다니까. 너무 행복해. 나 영혼 살린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가치 있고 보람된 일. 나는 다시 살 수는 없지만 나는 다시 살아도 나는 영혼 살리는 주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강물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흐르는 이 동산,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정수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강이되어 넘쳐흐르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넘쳐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항상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기원강의 복. 세 번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복은 헤데겔의 강입니다. 헤데겔. 창세기 2장 14절에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헤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할렐루야. 이 헤데겔이라는 의미는 결실의 강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30, 60배, 100배로 수확해서 결실을 보듯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 에덴 동산에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거둘 때 30, 60배, 100배로 여러분들 결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실을 30, 60배, 100배로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은 것, 여러분들 복된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우리 인생의 삶에 심어야 돼. 불의와 악을 심고 거짓을 심고 여러분들 악을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흘러서 거둘 때 악으로 배가 배불러집니다. 불의로 20년의 배가 불러. 여러분들이 지은 그 악으로 죄값을 청산해야 되는 삶을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실의 강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결실을 응답과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으로 결실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께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차대웅 집사가 목사님 집이 나갔어요. 집이 전세로 나갔답니다. 전세로 계약했대요. 하여튼 기도의 결실 아니야. 하여튼 기도하니까 결실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여러분들 찾으라. 우리는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풍성의 결실을 거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복의 문이 닫히고 닫혀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헌신, 충성,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헌신, 충성, 봉사한 것에 대해서도 결실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의의 면류관으로 믿습니까? 심어라,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는 모든 헌신, 충성, 봉사도 반드시 심은 대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반드시 결실을 거둘 것을 믿으세요. 물질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여 심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시간을 통하여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지 않고 도적질했는데 어떻게 복의 문이, 물질의 복의 문이 열립니까? 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복은, 헤데겔의 이 의미는 결실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헌신, 충성, 봉사하고 육신적으로도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11절을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볼 때가 되면 복의 문이 열려서 재물의 복이 막 쏟아지고 하늘의 복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복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실컷
실컷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그 임금은 다른 사람이 착취해서 가져갑니다. 집을 지었는데 내 집을 내가 짓고 못 들어가 살고 남이 취해서, 여러분들 취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복을 받되 여러분들이 소유할 권리의 주인 되는 복을 받아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거둬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누가 거둬? 내가 거둬야지. 이게 에덴 동산 하나님 주신 복. 내가 결실을 30, 60, 100배 좋은 결실을 내가 거둬야지. 이사야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계명을 사랑하여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풍성히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문을 열어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을 믿느냐? 그러면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감사로 즐겨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결실이 30, 60, 100배로 풍성히 거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을 직행하고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이, 이게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너는 이 복을 받으면,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하나님이 딱 붙여버리면, 여러분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네. 입이 청정하되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래. 여러분들 평생에 결실을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 하나님 주신 복이요. 결실을 막 거두는 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성은교를 만난 그 순간부터 선함으로 살아라, 착함으로 살아라,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봐라.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함으로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영혼의 결실도 올 한 해 동안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결실을 거둬야 되고 내년 한 해는 더 많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매일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매일 그들을 지원하여서 선교사를 하고 있다면 결실을 풍성히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하늘이 열리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돌로 맞아서 죽는 죽음이라는 위중의 상황 놓였을 때 하늘 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도 올해 풍성한 결실을 거뒀는데 그 결실이 30, 60, 100%, 천국에 여러분들 집이 보수로 지은 집들이 막 어마어마, 그게 결실 아니에요. 30, 60, 100배 영광이 달라지고 영적 예복의 수준이 달라지고 천국의 집이 보수로 막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게 면류관이 생겨지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가진 복도 우리가 잘 유지만 해도 할렐루야, 이게 희대가 강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희대를 강에 흐르고 있는데 이 희대강의 의미는 결실.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복 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좋은 것으로만 거두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으로 거두면 안 돼. 결실을 거둬야 돼.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어서 자녀를 얻었다면 이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쓰이고 또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의 자손들의 결실을, 자녀들의 무궁무진한 결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한전에 떨어진 자손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손으로 결실의 결실을 거듭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복이에요. 그래서 시집 보내서 신랑감 데리고 오라 해.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결실을 거둬야 돼. 이 희대강의 축복이 여러분들 교회 외에도 주의 정의 정수에도 여러분들 정수에도 철철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결실만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복은 유보라되 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넷째 각은 유보라되더라. 믿습니까? 이 유보라되의 의미는 돌진한다. 이 돌진한다. 능력이 있는 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흐르는데 어떻게 능력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브라데 강의 복입니다. 말세를 만난 교회와 종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능력이 예수 안에서 능력이 넘쳐 흘러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고 계명을 지켜가면서 순종하는 모든 심령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넘쳐 흐르는 축복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로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들 이기는 교회, 죄정도 능력 있는 종으로 이생 임금 마귀를 싸워 이기며 철장 권세를 가진 죄종, 죄 성도들도 능력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 마귀를 이끌어내나 철장 권세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자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쳐 흐르는 능력이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에 여러분들이 체육관 성에 믿음으로 옆에서 손만 잡아도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치료와 역사를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과 고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유발하되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 일꾼으로서 사용되고 쓰일 때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선, 악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선악을 경험하신 분이고 인간 아담은 불순종으로 선악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는 에덴 동산, 이 모든 복을 부어서 만든 동산에서 내가 쫓겨나고 저주를 내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나 세상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과 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당신의 아들들이 이 에덴의 복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놓은 이 복을 세상에서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불의한 청직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다 사용되고 쓰여지며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 2019년 동안에도 이 복을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되 다 받아 누리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되 이 에덴의 복이 함께 넘쳐 흘러 철철철 넘쳐 흐르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모든 복이 철철 넘쳐 흐를 저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